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사람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하트까지 날리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주 뵙고 싶은데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거 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언제나 늘 반갑습니다. 주일 되면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들 그냥 가까이 사셔가지고 날마다 봤으면 좋겠는데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집 모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오늘 이제 함께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예배합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 이제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부활절처럼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절기로는 이 3대 절기예요. 이게 성령 강림절은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가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이 세상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한 그 날, 그게 이제 성령 강림절,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은 이제 구약의 오순절로 하면은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일어났죠? 오순절은 원래 구약 절기예요. 구약 절기는 6월절에 다음 날이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딱 그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하고 딱 일치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게 그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하던 그 120여 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신 사건,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뭐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주셨는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신 것, 함께 계신 것, 그게 그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신약교회가 성령 충만받은 그 각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신, 임재하신, 강림하신, 강림은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걸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세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거. 말하자면 교회의 생일이, 이 우주적인 교회의 생일이, 신약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잠깐 사도행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과 같이 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구약의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제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는데, 성령을 받으리라 했는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이제 어떤 표적이 나타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소리는 급하고 강한 막 바람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임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죠.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니까 그 뼈에 살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요. 생기가 불어가지고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이제 막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그 온 군대가 큰 군대가 됐다.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되는 사람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 생기란 말하고 여기 성령 강림할 때 그 같은 단어. 구약에는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런 건데 그 말은 루아흐나 푸뉴마나 그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 호흡, 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생기가 똑같은 말이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바람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바람이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불의 의미는 뭐예요?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재물을 드릴 때 불로 연락하시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불같이 임하였다는 건 불이 각 사람 위에 불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계셔서 생명으로 또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과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구원을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깨닫고 믿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새 시대 또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마지막 때, 구원의 때,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때 이제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 지금은 이제 그래서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메시아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 새 시대고 또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 각 사람 안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재의 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직접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는 이런 은혜. 자, 이걸 바로 신약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언제든지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 교회의 은혜예요. 자, 이건 무슨 회복이냐?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만났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했는데 죄 때문에 쫓겨나고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고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의 회복은 언제 완성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에덴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 오기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성령의 시대예요. 이 성령의 시대,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은총을 누리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 성도로서의 풍성한 은혜, 또 이 능력을 받는 그런 이 은혜와 능력의 삶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천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 마음과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성도로서 누리는 은혜와 능력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 누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은 성령의 감화하고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나누어서 잘 설명을 잘 하세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성령의 감화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받는 것,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화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기 전에는 어떠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배우고 또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다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됐잖아요. 막 그냥 길거리 가다가 누가 높으냐, 누가 세냐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다 도망치고, 그 중에 수제자,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은 이게 바로 성령 충만받지 못한 모습이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받으니까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은혜를,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일단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 양상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과 화평이 결여된다. 또 삶의 짐을 온전히 주께 맡기지도 못한다. 또 이러한 마음속에는 언제나 근심이 떠나지 않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도 빠진다.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기도 생활을 힘쓰나 형식에 흐르기 쉽고, 성경을 읽으나 참 진리의 맛을 알지 못한다. 또 믿기는 하나 능력이 없으니 복음의 전파나 사랑의 실천을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어떠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면 어떠냐? 유혹을 이깁니다. 시험을 떨쳐버립니다. 근심과 걱정도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힘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웃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성령의 지혜도 풍성히 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영력이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나 무거운 짐도 능히 견디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은,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려면, 거듭난 성도로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믿고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마가에서 함께 예수님을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모습이 이러하지만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거, 또 내가 혹시 범죄한 것 있으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우리가 원할 때 성령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기 위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이제 날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걸어갈 때, 소극적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것,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 속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 그래서 자꾸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이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린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은 죄의 법이 자꾸 나를 끌어내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이런 싸움의 삶이에요. 때로는 실패하죠. 때로는 앞에 말한 것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같이, 성령 충만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같이 은혜를 못 누리고 그냥 그 욕심과 그런 죄 가운데, 낙심 가운데 걸어가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막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도 화내고 우리 애들한테도 화내고 차가 고장 나가지고 저게 아직 47,000밖에 안 탔는데 막 벌써 엔진 센서가 막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서비스센터 직원하고 막 상담하고 또 막 화내고 이렇게 내가 왜 이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죠. 이렇게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때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을 이제 더 충만히 채워나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나침반은 항상 어떻습니까? 막 흔들어도 항상 어떤 방향을 가리켜요?
남과 북을 가리키잖아요. 나침반을 흔들고 막 엎었다 해도 다시 이렇게 마시면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지남철이잖아요. 항상 나침반이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실패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면서 성령 충만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더 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실패하는 시간보다 성령 충만한 삶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 시대에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리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고 우리가 구원의 데 걸어가며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걸어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다스리심을 주관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어린이부 특송할 때 우리 봉헌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11조 선교 감사원금, 건축원금, 주일원금으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귀한 지체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채워주시고 은혜 내리오.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또 어린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시대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인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주일학교가 어린이부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부 아이가 교회 참 눈물 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새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눌리아 지금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 나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민서는 이제 안 믿다가 처음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어린이부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특송 감사하고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